계속해서 킹 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부활과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런 우리 성경 말씀의 교리 가운데에서 우리 구원과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전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혼도 죽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불멸입니다.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 이런 거 가르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영과 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우리 몸입니다. 늙고 병들고 다쳐서 몸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을 빼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부활을 빼놓고는 영원한 천국이라든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든지 저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성경에 몸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욥기 19장 26절을 개역으로 보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한 성경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고, 한 성경은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욥기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질 때 자기 몸이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이 어떤 상태인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재산 다 잃었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었고 믿고 있던 아내도 자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의 온 몸에는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이 벽돌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런 병든 몸을 안고 있는 사람이 내가 비록 지금 썩고 병들고 쇠하는 이런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그래서 이 벌레들이 내 몸에 있는 이 살갑, 피부 이걸 다 먹어치운 이후에라도 그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역은 욥의 피부가 썩은 다음에는 그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했는데도 사람이 몸을 입지 못하고 헛개비 있죠? 무슨 구름이나 연기처럼 생겨가지고 눈 달려있고 혀 빼물고 있는 그런 어떤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영의 형태로 사람이 존재할 뿐이고 몸의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 없이 육체 바깥에서, 육체는 벌써 벌레들이 먹어치웠어요. 육체 밖에서 이 나의 살갗, 몸이 썩은 후에는 썩어 없어졌으니까 육체 바깥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의 형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경입니다.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벌레들이 그의 몸을 멸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성경이 옳은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활 교리가 어떤 신학자가 지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성경에 있는 교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몸을 입지는 못하고 몸이 썩은 다음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이런 부활에 대한 교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변개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몸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은 개역 성경 쓰지 마시고 킹제임스 성경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셔야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몸의 부활 교리를 빼버리면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우리의 소망, 바라는 것들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부활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냐는 겁니다.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인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개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어디가 다릅니까? 밑줄 친 부분이 다릅니다. 개역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는 죽었지만 그분의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고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는 죽고 영은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이 살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영은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영, 혼, 육 할 때 그 영이 아니고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체는 죽었는데 영은 살았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납니까? 죽은 게 살아나죠. 뭐가 죽었어요? 예수님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육체 안에서 한번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육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안 죽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몸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다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을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까지 그날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짐승 희생의 피를 지성소에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그 앞에 뿌리고 제사장이 모든 의식을 마치고 무사히 나와야만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 짐승은 죽였는데 그 피가 지성소 안에 받쳐지지 못하거나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고 못 나온다. 꺼낼 방법 없습니다. 그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장막 다 걷고 이동할 때 그때나 꺼낼 수 있을까? 만약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죽어버리면 그 제사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십니다. 자기의 의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왕좌 앞에 바쳐야 되는데 누가 바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갑니까? 대제사장이 올라갑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희생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부활을 하셔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피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피를 바치고 무사히 나오기까지는 속죄 사역이 완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요. 죽으시고 제3일에 일어나신 것까지 이야기해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고 영은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신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느 성경이 바르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을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열흘간 기다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리어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리어 가신 모습을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죠? 구름이 그분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했죠? 오실 때 영광의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스가랴 14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그 사실,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에 가 계시겠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을 안 믿는 성경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개역으로 보니까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니 괄호 쳐져 있어요. 괄호 하늘로 올리우 요거는 괄호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니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밑에 하늘로 올라간 것은 괄호로 해놓고 밑에다가 나눠주에다가 설명을 읽어놨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구절이 없음. 어떤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한데 그 신뢰할 만한 사본이라는 게 뭐냐면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변개된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통적으로 사용하던 표준 원문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사본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정합니다. 과로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고대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사본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희를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니, 예수님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실종되셨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려 가신 게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에서 이 구절이 괄호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그나마 조금 양심이 있는 데는 완전히 삭제는 안 하고 하늘로 올리고 요거만 괄호 처리해놨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또 어디로 떠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실종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실종되신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나타나서 우리한테 오실지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안 가 계시면은 나중에 하늘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도 다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훌쩍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위로 올리워져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습니다. 순교당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 주 예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 주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늘에 예수님 가 계신 걸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 훌쩍 떠나시고 실종됐다고 가르칩니까? 이런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훌쩍 떠나버리신 실종된 주님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건 믿으십니까? 부활 승천하는 건 믿으시는 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고 예수님 부활이 그냥 몸은 죽고 영은 사는 그런 부활이라거나 예수님이 훌쩍 어디론가 떠나신 그런 예수님 믿으실 분은 개역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진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소망, 그거 없으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갈 의욕이 안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마지막 순수한 희망과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복된 영광스러운 그날입니다. 장례식 우리 치르면서 장례 예식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신다면요, 그런 소망, 그런 위로의 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는다면은 성경에 그 약속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개역으로 보겠습니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신데 하늘에 계시죠? 거기서 권능을 잡고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게 끝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라. 개혁에는 없는 게 있어요. 과로된 부분이 없습니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앞으로 오실 이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게 분명히 신약 성경에만 300번 넘게 나오는데 왜 예수님 오시는 게 못마땅해서 이 구절을 삭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혁 성경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주께서는 옛날에도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기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계신 그곳에서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안 오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휴거 그거 어찌 됩니까? 그거 없습니다. 나중에 오셔가지고 죽은 성도 살려주신다고 약속 그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찾으러 오셔가 몸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신다면 그거 없습니다. 안 오신다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왕노릇만 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주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세워가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그거 없습니다. 안 오십니다. 계획대로 하면은. 뭐 하고 계세요? 옛날에도 계시던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혼자 왕노를 하면서 권능을 잡고 계신 하나님,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 오는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계시록 11장 17절에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없는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으니까 여기에는 빠져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성경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시면은 그래서 같은 성경으로 예배드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저 구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로 단번에 구원받는다 해놓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야기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흠없이 순전하게 지키지 않고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변개시킨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구절 보니까 이렇고 저 구절 보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계시록 11장 17절에서 앞으로 오실 주님이라는 게 있고 개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혁에도 다른 구절들 찾아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구절에는 앞으로 오신다고 했고 어떤 구절에는 앞으로 안 오신다고 하면은 성경이 자체 모순 아닙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나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영광만 나타내시는 분인지 영광스럽게 실제로 나타나시는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개역으로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은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개역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분이 실제 영광스럽게 그분이 진짜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휴거, 공중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개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실제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단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성막에서 들어와서 먹고 자고 살고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전 안에 구름과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구름과 연기가 하나님입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오시지 않더라도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뭐가 빠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재림이 빠지게 됩니다. 그분의 재림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단순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나시는 것,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다. 개혁 성경이 100% 잘못된 성경은 아닙니다. 일부 극단적인 단체에서는 개혁은 사탄의 성경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 성경 구절 10구절, 20구절 정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라고 성경을 주려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배우고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어떤 잡된 것이나 거짓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기름, 가짜 참기름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참기름입니다. 진짜 참기름 한 90% 이상을 섞어야지 가짜 참기름 만드는데 물 반 참기름 반 이렇게 하면은 다 금방 들통납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 한 90% 바꿔놓으면 아무도 이거 성경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 가운데 5에서 7%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인 줄 알고 잘못된 구절들이 섞여 있고 빠진 구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구절이 섞여 있는데 다른 구절에는 나오니까 그 맞춰갖고 비교해갖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가 팔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5%의 진리가 아니고 100%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흠없이 보존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에 동의하시는 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못마땅하신 분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드니까 혼자서 계획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예배, 설교,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암송 이런 모든 곳에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또 성도들의 모든 행실의 기초로 삼도록 하겠습니다.